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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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47번 우리 시편 10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도 이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 산을 보니 고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
낮에와 밤에 다 너를 삼지 않네. 내게 화 주지 않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가고 생명이 숨쉬는 5월의 계절 속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하늘 아래 부드럽게 흐르는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 들꽃 사이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엮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정직함을,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갈등보다는 연합으로, 분열보다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주의 정의와 평화가 이 나라를 덮게 하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부모는 주의 지혜로 자녀를 품고 자녀는 존경과 감사로 부모를 따르게 하소서.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기쁨의 순간마다 서로의 웃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처럼 주의 약속 안에 세워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단단히 붙들어 주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로 이끌고 정성으로 청소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이들 위해 주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사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그 섬김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한 생명의 값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구원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실려받던 한 중풍병자가 돌아갈 때는 고침을 받고 걸어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풍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죄도 용서받아서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고침받게 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믿음, 예수님이 본 것이 한 가지예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음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고난을 그리고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된 이 지금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한 생명을 구원한 이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에게 선부 믿음은 친구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과 믿음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특징을 보면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합력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을 보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만약에 네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면 친구를 데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져오려면은 이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협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연합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밤새 할 수 있어요. 모여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나죠,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뭉쳐야 돼요. 성령님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셔요. 근데 마귀는 서로 분리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힘을 분산시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전대지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0일.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인사차 왔어요. 참 신랑을 먼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보냈는데 보는 순간에 야, 우리 오늘 예배 우리 다 조명 꺼도 되겠다. 생각해요. 너무 환하게 참 이쁜 신랑과 신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운을 많이 갖는 가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화만사성. 여러분 그 뜻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집안도 하나가 돼야 잘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제 많이 다툼으로 싸움으로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한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 협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예수님에게 중풍자를 데려와서 한 생명을 구원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이 사랑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기의 친구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 목적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바울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인생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이 바울의 표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영혼 구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4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무리들 때문에 이러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 만나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이 뭐예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요, 부모는 못 막습니다. 그 사랑하면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은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백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직 전진만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바라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은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이 적극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조용하신 분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는 그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 없을 만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삶을 써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이것에 모든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강권하여 데려다 사람을 내 집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셔요. 억지로라도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 백성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목적이 분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어느 누구도 지붕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지붕을 뚫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의 세무수장이었던 삭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어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할 때 어떤 대가를 치루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하는 김순애 그 집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인천 주안교회 집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천 주안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해에 3,000명을 전도했어요. 양화점을 하는 분인데 전도지 밑에다가 구두 티켓을 한 장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이 전도지를 보고 주안교회 등록해서 새신자 담당 교육자의 도장을 받아오시면 구두를 드립니다 하고 3,000장을 구두 티켓을 돌렸대요. 전도지와 함께. 그런데 1,700명이 새신자 등록을 하고 구두 티켓을 타갔다는 거죠. 그런 헌신, 그런 열정,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생애를 사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우리 목적을 향해서 우리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랑으로 장애물을 정복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중풍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으로 장애물을 정복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의 4 친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믿음이 있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2절, 3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계셔서 도저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는 장애물이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장애물 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장애물을 보지 않아요. 무리들을 보지 않아요. 자,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그리고 전진합니다. 방법이 뭐예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지붕을 뚫었어요.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는 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생각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지붕을 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불쌍한 친구를 등이 고쳐주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꼭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포기하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봤을 때,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정복하고 포기하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자, 우리 오늘 전대진 목사님 사위 오셨는데 성윤 형제가 아마 저렇게 미인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포기하자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가능할 거라 생각이 돼요. 옛날부터 미인은 용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장 5절 말씀해 보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책감 속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의 근원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병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과로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과식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마귀의 역사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이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왔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어떤 병의 원인이 영혼의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들이 놀랍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세요. 6절, 7절. 여기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8절부터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놀라운 일이에요.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중풍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참석하시면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암송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보다 더 괴로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죄산받자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서 결국은 그의 육체의 질병까지 다 치료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영원한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죄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무능력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처럼 장애물을 정복한 포기하자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 버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강권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이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들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표현하는 그런 은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치될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설치될까요? 설치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이어진 자매 이름으로 박길자 권사님, 이원복 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수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조원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헌금위를 안복순 권사님, 유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우달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겠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형 집사님, 부근이신 우달성 집사님 교회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주부의 광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대진 목사님 구혜나 사모님 따님 전혜진 자매 결혼 예식이 31일 날이 있어서 우리 오늘 신랑 되시는 김성윤 형제하고 신부 전혜진 우리 자매가 나와서 잠깐 인사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신랑 신부 신랑 잘생겼어요.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자, 진심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래도 우리가 신랑 새로 왔지만은 안 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세요. 보통 옛날부터 신랑 오면 막 달잖아요. 신부 때 오면은 신부 다니는 교회 왔으니까 달아야 마땅한데 또 교회에서 다를 수가 없으니까 박수로 축복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달성 집사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집사님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는데 주님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랑 신부 우리 김성윤 형제 전혜진 자매 이제 31일 날 예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주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대로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꽃꽂이헌금을 드립니다. 1초먼저의 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그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를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장애물을 정복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